몽골 선교지에서 깨달은 믿음 선교의 진짜 의미. 선교계에는 믿음 선교 또는 신앙 선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헤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허드슨 테일러와 조지 뮬러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들은 사람의 방법이나 제도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먼저 신뢰하며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과 사역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 선교의 의미가 오해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선교를 마치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모든 필요가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 선교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선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 선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와 조지 뮬러도 실제로 사역의 상황을 기록하고 선교 편지와 보고를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먼저 의존하지 않았지만 사역의 필요와 현장의 상황을 공동체와 나누는 일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와 허드슨 테일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상황을 기록했고 선교 편지를 썼고 사역의 필요를 알렸으며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동시에 자신의 사역을 정직하게 알리고 기도 요청을 병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선교를 현실적인 준비 없이 믿음만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교 보고도 하지 않고 교회와 책임 있는 관계도 맺지 않은 채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 선교의 본래 정신이 아니라 믿음 선교를 잘못 적용한 모습입니다. 믿음 선교의 핵심은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사는 준비되어야 하고 파송기관과 교회는 선교사를 책임있게 돌보아야 합니다. 믿음 선교는 선교사 개인의 믿음만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선교사와 파송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선교 방식입니다. 몽골 선교지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갔다 온 몽골인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 선교로 나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매우 귀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지로 나갔다는 고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와 담소를 나누면서 그의 상황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선교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비와 사역비가 안정적으로 준비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우셨다는 간증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오래 사역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에는 생활의 기반도 약했고 사역을 이어갈 구조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목에서 말하지 않은 그의 고민까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생활비와 사역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송교회에 정기적으로 사역을 보고하거나 교회와 책임있는 관계 속에서 사역을 이어가는 구조도 약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송교회와 선교사 사이의 정기적인 보고와 소통이 약하면 선교사는 점점 혼자 버티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선교 현장의 실제 상황을 알기 어렵고 선교사는 공동체의 돌봄과 책임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사역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믿음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 선교라는 말이 선교비 없이 나가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선교라는 말이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의 책임을 줄여주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믿음 선교라는 말이 선교사의 준비 부족이나 사역 구조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라는 말은 선교사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파송기관이나 교회의 책임 회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로 살아보니 믿음 선교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선교 방식임을 알게 됩니다. 선교사는 사람의 인정이나 재정의 안정감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선교는 선교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선교의 대표자들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역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지만 교회와의 책임 있는 소통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선교를 사람에게 후원을 받지 않는 선교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선교는 후원금 없이 선교사를 보내는 방식도 아닙니다. 믿음 선교는 철저한 준비 없는 파송을 정당화하는 말도 아닙니다. 믿음 선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와 준비, 보고와 책임, 공동체적 돌봄 속에서 선교사와 파송교회가 더욱더 철저하게 책임지는 선교를 의미합니다.